오늘 드릴 말씀은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육신의 생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게 창세기 1장의 모든 거죠. 하나님 얼마나 보시기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안식함으로써 만족하신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전부 다 엘로힘만 나와요.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홀로 다 지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홀로 다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만물 속에 그분의 행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자 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형상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저 사람 되게 잘생겼네. 저게 형상입니까? 저 사람 원숭이 사춘까지 생겼네. 저게 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져 갈, 동력함으로 이루어져 갈 나라를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과정,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케이, 여호와가 등장. 여호와 하나님, 그죠? 처음으로 등장해요. 예. 엘로힘 할 때는 전능하신 그분이 전부 다 해버려요. 그런데 여호와 할 때는 꼭 사람하고 관계할 때만 여호와가 돼요. 우리 인간과 관계할 때만 여호와가 돼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예. 자, 이제 2장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1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흙으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진 그 존재 안에서의 내적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한계적인 피조물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높은 차원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도 해도 별도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이상 사람 속에 이루어져 갈 것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되어 갈 것들이에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예? 유치원 때 뭐 배우고 공작을 하고, 그죠? 그들이 입고 가지고 노는 것, 어른이 돼도 그래요? 그 없어져요. 바꿔지고 없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잡혀 있을 때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맨날 초등학교 책만 갖고 있으면 대학 진학해요? 나이가 30인데도 그것만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 그죠?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 신앙이, 예? 자라가야지요. 바꿔져야지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생명인데, 생명은 세 가지 차원이 있죠. 풀이나 나무 같이, 동물이나 사람의 육신의 생명 같이 물질 생명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물질 생명을 안 없어지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죠. 예.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한 30이나 40 나왔을 때 흰물이 나오니까 충격받아요, 안 맞아요? 충격받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걸려서 잡아 빼버리고, 그죠? 예, 그런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먹탕 해가지고 먹탕. 그렇죠? 예, 물들어 버리죠. 젊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막 운동하고 헬스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 유지, 그러나 없어져요. 문제는 잘 보존하고 관리하되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맞지, 그죠? 사라져 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거기에 마음이 잡히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선물로 주신 것에 마음이 잡히면, 그죠? 잠깐 선물로 왜 주셨습니까? 본질의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게 지옥이죠. 생명은 물질의 생명 이거 자체예요. 풀 한 포기 잡초의 생명 과학이 못 만듭니다. 물질의 생명, 우리 정신적 생명, 영적 생명은 모두 다 주님 겁니다. 예.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뭐 풀씨 하나 만들어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로봇 만들어 버렸어.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이 땅에 있는 생명도요, 육체의 생명도 성숙할수록 생명의 근위를 갖는 거예요. 생명의 근위. 이거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부여된 근위입니다. 이걸 생명의 근위예요. 그러니까 10대 아이가 아무리 천재적이고 잘나고 똑똑해도 60대, 70대 노인보다 생명의 근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난 높고 기억자를 몰라도 생명의 근위는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구약에 보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 그죠? 시긴 말로 죽여버려, 그래서, 그죠? 죽여버려. 못으로 죽이라 하시면 돌로 때려 죽여버려, 그랬어요. 생명의 근위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근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뻥튀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이 무엇이냐? 생명 근위를, 생명 질서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실례합니다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고 내보다 나이 많으면 그 나이에 많은 생명 근유를 존경하죠. 오늘날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짐승화가 돼가는 거예요.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겁니다. 예. 그런데 영적 생명은요, 육적 생명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영적 생명은 먼저 믿었다고 생명의 근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생명은, 영적 생명의 근위는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우리 영이 자랍시다. 예. 예. 영적 생명의 근위는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죠? 예? 아버지가 내 좀 어디 몇 달 놀러 갔다 올 테니까 아들아 네가 내 대신 대통령 하라.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 근위도요 안 되는 거예요. 잘 깨달으면 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생명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나타나민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 돼 있어. 생명은 믿는 이들로 무엇을 본받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는 것을 이 땅에서는 윤리, 도덕, 그죠? 그 인품, 인격, 질서로 표현하지요. 그렇죠, 그죠? 그게 형상이 자라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품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격을. 나이가 50, 60대 있는데 맨날 우리 애 이렇게 하면 그죠? 안 자란 거예요. 사자 새끼가 자라면, 그죠? 수사자로 자라면 나중에 근엄해지죠. 나이가 들면 근엄하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나이가 들면 근엄해지죠. 뭐라고요? 쫄랑된다고요? 그 영적 성숙도 구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서 장차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올해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근위는요, 예? 육적 근위는 1000번 기도할 걸 영적 근위는 한두 번 해도 통과가 돼요. 마음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랬어요. 육적인 욕구는 악의와 같아서 본질과 뜻을 모르니까 막 부르짖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아이고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줘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응답받는 게 많아요. 자, 우리는, 자,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예. 요 근위입니다, 근위. 예. 요 근위에서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 영적 근위입니다. 예수님은 30세밖에 안 됐죠. 예. 33세에 돌아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은혜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귀신이 예수님, 육신적인 예수님을 본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본 거라고 말이야. 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러시되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었음이라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지. 그렇죠? 주님 속에 있는 영적 근위가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을 다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30세 청년의 속에 곡이 있었어요. 저 북한산 북악천을 통과하는 데 가면 뭐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따님이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 들에다 기도하고 오고, 그러죠? 또 학교 갈 때 또 교회 들에다 기도하고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머니가 귀신이 들었어. 근데 그 딸만 어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딸만 학교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막 귀신 발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구역장님하고 몇 분이 이제 그 집사님 있지요? 귀신 들린 집사님 귀신 쪽으로 갔어요. 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귀신을 막 귀신아 나가라고 막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고 능력을 받아가고, 그죠? 예. 그 근사님, 뭐 구역장님 머리채를 잡아 꺾고 이렇게 깍 누르고 있으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힘이 세니까 빠둥빠둥하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나가라 하다가 아이고 내 좀 살려줘, 내 좀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한테. 예. 왜 그럴까요? 영적 근위가 없어. 그런데 그 딸이 학교 갔다가 이제 엄마하고 막 들어오니까, 그죠? 그냥 얌전히 오여 수업배우 상 나가 부르는 거야. 이번 사순절 기간 기도해서 영권 세우세요. 영권은요, 기도의 통로가 회복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따님을 엄마 머리에 손을 얹게 해가지고, 예?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엄마가 발광하다가 거품을 풀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딸은 매일 기도하니까 무엇이 있었다? 영역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 7 아들도 제사장들이요. 예, 이제 아기 제사장이죠. 절간에 가면 그런 걸 뭐라 합니까? 동자 중과치로. 예.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나고 병이 치료되니까 막 따라하는 거야. 제사장은 그 당시에 그저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의 대표자들입니다. 예, 대표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죠? 예. 예? 예수 이름으로 명언의 귀신아 나가라 해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영권이라는 거요. 아는데, 너 제사장 옷 입고 있는 너들은 뭐냐? 웃기네. 그래고 막 잡아갖고 덤벼드니까 옷이 벗겨지고 몸이 그죠? 갈치고 상해갖고 도망갔으니까 이 지도자가 쫄딱 망신이지, 그죠? 우리가요 직분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영권을 얻어야 돼요. 영권이 있는가 없는가 내한테 내가 가르쳐 줄게. 딱 귀신 들린 사람은 딱 데리고 오면 그냥 포가 나요.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 홍원교회 할 때요. 그때는 이상하게 그 홍원동 그 절간이 8개 있습니다. 예. 막 큰 절간 주고 맨날 새벽마다 둥둥 하고 근데 귀신도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산동네 사는, 지금은 이제 그거에 미성 아파트인가 들었었는데, 산동네 사는 그게 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질병도 많고.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귀신이 들리는데 교회 평생 안 오다가, 그죠? 그 자식들이 교회에
주일학교 나와요. 그래서 와서 귀신을 쫓는데, 예, 계속 예배 드려줘야 됩니다. 귀신은 환경이 안 맞으면 나갑니다. 귀신은 환경이, 그죠? 예, 축축하고 눅눅하면 곰팡이 피죠. 그리고 깔끔하고 건조하면 곰팡이 안 피죠. 귀신도 그래요. 꼭 귀신 들 환경이 되면 귀신이 들어오고, 지도 지 구멍 뚫어보지면 지 들어오고, 그렇죠?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엄난하면 엄난한 귀신 들어와요. 욕심 부르면 욕심 귀신 들어오고요. 예? 탐심하면 도둑질 귀신 들어오고, 그거 잡혀갖고, 그죠? 잡혀갖고 귀신짓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맨날 입술은 마음은 아니라도 욕심 맨날 이절하고 있네. 예. 쫓아냅시다. 귀신 추방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아니, 제가 그때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전도사로 있을 때 추방을 하는데, 그 녹음 테이프가 몇십 년 만에 한번 발견된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요. 그때 내 목소리가 참 카랑카랑하고 되게 젊더라고요. 예. 그런데, 귀신아, 내가 거기에, 그죠? 이렇게 했어요. 나가라는 게 나갈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 김일성이 살았을 때인데. 예. 김일성한테 들어가, 함께. 깜짝 놀라면서 내보다 훨씬 높은 신이 있다, 거기에. 그때 내가, 요들은 전부 다 신에 잡혀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통해요. 신에 잡힌 사람들은요. 귀신 쫓아내면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막 계속 나가라는 게, 나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예, 야, 무적행을 들어가면 벌벌 떨어요. 무적행을 되게 두려워해요, 귀신이요. 그래서 봐달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가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야, 이 귀신아, 빨리 나가! 이렇게 막, 집사를 막 덤비드는 거야. 왜? 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막 욕을 하면서, 그럼 내가 욕을 하면 귀신 욕 붙어가 싶어서 안 하고, 욕을 하면서, 그대요? 막 덤비고. 그 집사님이 덩치도 괜찮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후대는 괜찮은데, 그 소갈머리가 영역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봐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예. 자기가 어디 봐둔 데가 있대. 그러니까 한 2달만 기다려주라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2달 기다려주기로 하고, 예. 그 안에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딱 2달 만에 나가대요. 예. 안 나가면 너는 약속대로 무정해 간다? 약속대로 무정해 간다. 그러는데 2달 만에 나가고 그 온 가족이 다 교회로 나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다 뭐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아시겠습니까? 고백합시다. 이번에 기도해서 영역 채웁시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예, 내적 생명, 영역 세워야 됩니다. 예. 왜 이 생명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 생명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은요, 보세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옵니다. 재림세, 그죠?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휴거가 돼요. 그런데, 새라고 해도, 날개 끝이 덜 난 새는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날아가고 뛰어다니다가 잘 먹고 열심히 뛰다가 못 날아간 게 타조 아니요. 타조도 분명히 새인데 못 날아가지, 그죠? 예. 아이고, 빠르기는 얼마나 빨리 싸고 달리는지. 예.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저 말씀드립니다.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의 날개를, 성신바람 불어올 때 영의 날개를 못 타요. 그러니까 환란에 넘어가요. 예. 영혼이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 환란에 들어가는 백성이 있고, 그렇죠? 환란에 넘어가지 않는, 그렇죠?
에녹은 홍수 심판의 환란에 안 넘어갔죠. 그렇잖아요. 노아는 심판을 통과했지요. 그 외에는 다 어디 갔습니까? 물속에 가라앉았지 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예,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에 참여를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짝나 부활되는 거 아니죠. 예,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그죠? 예, 부활에 못 들어가고 왕국에 왕노릇도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땅에 믿음의 과정을 통과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재수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 예, 그래서 그렇죠. 하늘에 속한 왕국은 그죠? 예, 왕국에 들어가고 땅에 속한 왕국은 생육 번성을 하는 백성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영들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죠. 끝나면 무정행에 있는 마귀가 다시 나오죠. 그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유혹해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시겠죠? 예, 거기에서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자는요, 불못에 들어가지요. 영혼을 이끌되 영광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기회 속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란 사람들은, 그렇죠? 예, 함께 영원한, 그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또 봅시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그렇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타락한 백성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은, 그죠? 예? 사람들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됐죠? 그래서 이러면 내가 구원에 들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얼마나 참아주셔서, 얼마나 기다려주셔서,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영광 돌려야 되겠죠? 예. 오늘 설교는, 이제 오늘 이게 서론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는, 그죠? 이제 본론을 설교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영적 권세 허락해 주소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본능, 의식주 생활을 하는 육의 본능.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 잡히면 거기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혼의 본능. 이 혼의 본능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지성과 문화와 예술, 명예와
건세 누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 본능입니다. 이게 혼의 본능이에요. 예. 정신 문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혼의 본능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것도 사라집니다. 예. 잘 깨달으세요. 우리 한계적인 선물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바꾸는 능력을 뭐라고 하면 영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영의 본능은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기도의 본능, 예배의 본능, 찬송의 본능, 본향을 사모하는 본능, 영생 생명을 얻고자 하는 본능, 이 영의 본능이거든요. 성령의 그 부자 청년 관원이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부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뭘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지요. 그게 영의 본능이에요. 나는 영생을 얻으려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칭찬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사명을 잊고 있었죠. 그 사명이 뭡니까? 그 당시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가 있었고 가부가 있었죠. 병자가 있었죠. 귀신 든 사람이 있었죠. 이 부자야, 너는 그거 그죠? 그들 도와주고 너 나 따르라. 예수님이 그를 제자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 그걸 줌으로써 하늘의 부와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영원한 기업에 대한 진리가 부족해. 그래서 고민하고 돌아갔더라. 성경이 그러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죠? 영적 본능,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삶에 대한 모든 것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